생명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반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네.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어디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이것을 원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3시 중에서 평소 드리던 예배 시간에 접속하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헌금은 제목별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성전 예배 시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한 성도님은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교회학교는 온라인으로 공과를 진행합니다. 예배 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자녀들이 공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학생의 헌금도 구분하여서 정성껏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는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청지기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전달되는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목장 내에 가족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신앙을 두루 돌아봐 주시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교구 담당 교육자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각별하게 돌봐주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실행함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고마워서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와 소원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과 성물 헌금을 드리고 실버타운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즐겁게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드린 손길과 가정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꿉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지속적인 물질적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자기 간증적 내용을 곁들임으로써 자신이 단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질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담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신앙 때문에 감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욕망 중의 하나는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안전과 만족 대신에 불만과 불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소득이 많이 늘었습니다. 상류층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중산층도 두터워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2일에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 1964년 UNCTAD 설립 이래 처음입니다. 미국 등 31개국이 속해 있는 선진국의 그룹은 32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호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는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환영했습니다. 경제 순위는 2018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가 2019년 12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과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기심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심리는 맹목적인 향락주의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의 상실에서 오는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 현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족함 속에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백화점에 가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로 없는 것 없이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불만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인상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족이란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높은 데 있다고 교만하거나 낮은 데 있다고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평지풍파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내적인 만족감으로 인해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은 그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입니까? 곧 자족하는 성도냐는 말씀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형편에 대해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도 조금 더를 외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되 현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족하는 신앙은 매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본문은 11절, 12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사회 속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만족감과 감사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야말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산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의 자족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상황들과 본인이 사명에 사로잡혀 선택한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형편에 처하면서 깨닫고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자족을 환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난과 궁핍과 추위와 배고픔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웠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곧 신앙생활은 배워서 얻는 것입니다. 바이올린도 오르간도 배워야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하는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일평생 불만 가운데 살 뿐 아니라 가정의 평화가 없습니다. 사업의 성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의식 구조를 만족한 방향으로 돌리면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였듯이 자신의 의식 구조를 반복해서 배울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만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 만족이라는 것은 주위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속에 배워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족신앙은 배움으로 습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족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는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담대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묘사할 때에 자주 인용된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자족할 수 있게 된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본 서신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매우 자주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절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유독 여기서만큼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괴로움과 궁핍,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역을 받아 괴로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힘든 상황마다 나타나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7 제자가 배에 그물을 싣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새벽녘 호숫가에 앉으셔서 빵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어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며 친히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배고파하는 제자들에게 빵을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불만과 불안은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시돈 땅 사르밧 과부가 혹독한 가뭄에 남은 떡 한 덩이를 구워 자식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 손에 그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과부는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적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근교 북부인 플레이노에 본사를 둔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으로 이 회사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에 49개 주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 창립자인 제임스 캐시 페니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결핵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절망 가운데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는 예감을 하고 유서까지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죽지 않고 눈을 떠 아침을 맞게 되고 결핵 요양소의 복도를 걷고 있을 때에 결핵 환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페니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뒷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마음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후 결핵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그는 삶의 의욕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유명한 백화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JC라는 말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첫 자를 딴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으로 삼는 심오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족의 기쁨을 오직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녕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과 불평을 만족으로 바꾸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자족함을 배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평강을 누리며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염려나 걱정이 있으신 분, 마음에 상처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 드리신 분이 있으시면 대신하여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으신 분이, 소원이 있으신 분이, 염려나 걱정이 있으신 분이
그리고 마음의 상처나 아픈 기억을 가지신 분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염려,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나 이웃을 대신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실 때에 시원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통해서 육신을 묶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낙한 영들아, 질병의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질병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사랑하시는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광장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